4월 15일 월요일 아침 말씀 신명기 28장 36절에서 57절 불순종의 종착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순종의 종착점. 미래에 어떤 고통이 있을지를 얘기해 주는 건 그걸 피하라고 주는 거지 그거를 맞이하라고 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전에 교회 부임할 때 그 교회가 좀 유명한 교회였어요. 전통적인 교회여서 저희 멘토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 가면 다른 거 하지 말고 인사만 잘해라. 인사만 잘해도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이유를 잘 몰랐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인사를 참 잘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노인들의 구성이 많은 교회예요. 전통교회다 보니까. 그 인사를 젊은 목사가 와서 잘하니까 이쁘셨겠어요? 안 이쁘셨겠어요? 이뻤지요. 그래서 상당히 목회를 하면서 수월했습니다. 그분들이 참 많이 어르신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얘기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때릴 거야 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런 일이 너희들에게 있을 거야 라는 건 이런 일의 징조가 보이면 죽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 차원에서 주신 거예요. 이건 정말 그대로 성취가 되죠. 722년에 아수르의 북이스라엘 침공을 통해서 그대로 실현되고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징조가 보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뭐 자기 자식을 먹고 뭐 속박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 나라의 민족을 섬기고 그 다음에 너희들 가운데 기쁨이 없고 무엇을 먹어도 배부름이 없고 이럴 땐 주님께 돌아올 때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걸 잘 몰라요. 거의 망해서 죽게 돼서 자기 의지가 다 꺾이면 그때 돌아오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언가에 자꾸 얽매는 것 같고 뭐 이제 말씀 살펴보겠지만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은행 대출을 좀 많이 받아서 집을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집 사갖고 좋은 건 3개월이고 이제 그 뒤부터 은행 대출 이자 갚는 것 때문에 부부가 맨날 싸워.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돈이 없어서 그래. 이자를 낼 돈을 내가 벌면 되지. 그리고선 주일을 안 나오고 이자를 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속이 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징조가 보이면 니네들이 자꾸 뭔가 속박이 되고 사람 눈치가 보이고 시어머니 눈치가 보이고 장모님 눈치가 보이고 금리의 눈치가 보이고 자식 눈치가 보이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일어나고 이러면 그게 징조라는 거예요. 무슨 징조?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지금 하나님 손을 뭐 했다? 놔버렸구나. 그러니까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참 자유와 평강은 내가 준다는 거예요. 돈 벌지 말라 이 뜻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또 이제 이자 벌려고 일을 해요. 그럼 이제 자식은 어떻게 해요? 내팽개치는 거죠. 다 일하니까. 자식 문제 또 발생하고 언제까지 난 이러고 살아야 되나 또 싸우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강은 너희 가정과 너희 삶의 평강과 기쁨은 내가 주는 거야. 뭔가 자꾸 끌려가고 뭔가 자꾸 속박되고 뭔가 자꾸 빼앗기면 정신 차려.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건강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그것 때문이 아니고 지금 내 손을 놓은 거야. 빨리 돌아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정신을 못 차려요. 이 징조들이 다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이 징조들이 나타날 때마다 바로 엎드려서 울었던 사람은 다윗이에요.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복을 경험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에게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여기의 모습처럼 황량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듣고 그냥 바로 엎드리잖아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여호와여 내게서 고개를 멀리하지 마소서. 하나님 바로 회복하시고. 이랬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여러 가지로 율법에 완성된 자였고 예수를 잡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었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정말 고생이 많구나.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누리고 있지만 하나도 쥐는 게 없구나. 그 자리에서 엎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징조가 나타나면 내가 무언가 끌려다닌다. 내가 무언가에 속박된다 이러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부터 성도들이 지나가다 하는 말들이 자꾸 마음에 남아서 신경이 쓰이고
자꾸 목회를 하는데 자질구레하는 것들이 보이고, 여길 청소를 왜 안 해?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써? 미국에 관리를 안 해? 이러면 내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맨날 묵상하는 목사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놔버렸구나. 말씀을 이용하고 있구나. 철저하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을 이 관점으로 보면 놀라워요.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길로 가서 이 결과들을 다 직면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선한 왕들,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 보세요. 악한 왕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기 통치 기간에. 근데 주구장창 거기로 가요. 아합의 아들 보세요. 우상 숭배하다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허리가 부러졌는데 침상에서도 바알 붙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도 기가 차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없느냐? 이스라엘에는 통탄을 하잖아요. 통탄을. 허리가 부러져서 반신불수가 됐는데도 바알을 의지한다고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은 이방인의 장군이었던 문둥병이 걸려서 강가에 가서 씻으라니까 우리나라에는 좋은 물이 없느냐 돌아서다가 사원의 말을 듣고 엎드려서 그래요.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애기 피부 같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경고를 이렇게 자세하게 주시는 신이 없어요. 너희들이 어떤 일을 겪을 건지 이렇게 자세하게 주는 신이 없다. 이건 거기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엄마가 얘기하는데 거기 가서 나쁜 사람들하고 얘기하지 말고, 엄마가 얘기하는데 낯선 사람 쫓아가면 안 돼. 엄마가 얘기하는데 거기 가서 선생님만 쫓아가야 돼. 옆에 있는 짝꿍손 놓으면 안 돼. 이건 뭐예요? 노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때 돌아오면 돼. 다 그 얘기예요. 지금 계속 36절부터 46절도 다 그 얘기죠. 내가 포도원을 심고,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삶에서 열심히 뭐 하는데 쥐는 게 없어. 대출은 다 갚아가는데 마음이 공허해. 여전히 물질 문제로 싸워. 자식은 다 키워놨는데 아쉬움만 막 이 안에 가득해서 죽을 것 같아. 똑같잖아요.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으로 포도원을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거면. 이러면 며느리 탓, 남편 탓, 세상 탓, 자신 탓 하지 말고, 내가 지금 뭐 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구나. 다 그 얘기예요. 41절.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됨으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자녀의 문제가 자꾸 치고 들어와. 하나님 손 놨구나. 다 그 얘기라니까요. 그러면서 46절 뭐라고 그래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뭐래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이게 표징과 훈계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상징이라는 거예요. 경고등 켜졌다는 거예요. 근데 다 오늘 얘기는 뭐냐면 속박이에요. 속박. 뭔가 계속 자유를 억압되고 뭔가에 끌려다니고 채워지지가 않고 궁핍하고, 나중에는 이제 궁핍함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53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상의 살을 먹을 것이라. 뒤에는 안 읽을게요. 아침에 너무 기분 나빠요. 너무 자세하게 비참함을 설명해 나갔고, 자식을 삶아 먹을 정도로. 그럼 이런 일이 있었냐? 있었어요. 사내립이 쳐들어와 갖고 이스라엘 에워쌌을 때, 오늘은 나 삶아 먹었으니까 내일은 네 자식 삶아 먹자 그러고 삶아 먹었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내 새끼 내주고 싶어요? 안 내주고 싶어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난다고요. 이런 비참함들이 성경에 그대로. 그럼 그 정도 되면 돌아와야 되죠. 안 돌아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썩은 옷을 가지고 길거리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악취가 나는 옷을 입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런데도 사람이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무언가 자꾸 속박되고 끌려가면 여호와께 돌아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돌아와도 그분은 우리를 품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와도 우리를 품으시는 게 탕자의 비유에 있잖아요. 주업날매 열무 먹으면서도 깨닫질 못하다가 그 돼지 감자 깨닫잖아요.
이제 아버지 품에 가면 하인들도 이거보다 낫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그 안에서 천국이 시작되잖아요. 그냥 주님께 돌아오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의경할 때 그 정신 지체가 있는 노숙을 한 친구가 이제 신고가 돼서 저희 파출소로 들어왔어요. 와, 냄새가 진짜 이 노숙 냄새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과장을 좀 표현하면 코피 터지겠더라고. 근데 이제 신원조회를 해갖고 실종자 신고가 돼 있더라고. 다행히 엄마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너무 애타게 찾았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 대원들 다 울었어요. 왜 울었을 것 같아요? 엄마는 딱 파출소 문 열자마자 냄새 1도 신경 안 써요. 그냥 달려와서 끌어안고 엉엉 울어요. 아빠하고. 너 어디 가 있었어? 뭐 했어? 부모한테 냄새가 하나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우리가요 똥밭에 뒹굴다 고개를 돌려도 하나님은 닦이시지 뭐라 안 해요. 제발 뭔가 자꾸 끌려다니는 것 같고 눈치 보이고 뭔가 자꾸 움켜쥐는 거 없으면 주님 하늘 바라보면서 돌아오세요. 그때 주님께서 놀라운 웃을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놀랍게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믿는 자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아빠,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죠. 이 새벽에 제가 이 말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녀가 그 한마디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엄마,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안 부르고 거기서 뒹굴고 있으면 속이 다 타는 겁니다. 물처럼 녹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를 니네 말 안 들으면 내가 이런 저주 내릴 거야. 이런 심정이겠어요? 그러면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사랑의 메시지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돌아와야 된다. 포도원에 포도를 따먹지도 못할 정도로 삶이 무너지고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여기저기 구걸해야 되고 여기저기 다 마음과 심령이 다 공허하면 그땐 돌아와야 된다. 그때는 누구 때문도 아니고 그게 없어서도 아니고 그 문제 때문도 아니고 내가 없어서 그러니까 돌아오려. 그러면 목을 이겨 맞추고 우시면서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항상 계신 줄 믿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자꾸 우리가 속박되면 주님께 바로 돌아오셔서 항상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새벽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